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평소보다 본문이 조금 긴데요. 그래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서 마지막 31절은 함께 합독하고 아멘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3번의 병 고치시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병을 고치셨다는 것보다 여기 나오는 저들이 믿음으로 화합했다 하는 것이 더 강조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12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여러분 혈루증이라 하면 월경이 아닌 때에도 계속 하혈을 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하던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고요.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 두 소경에게도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초이면서 제일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오해란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다분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신앙적 기대와 소망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상 무속적인 종교성과 다를 바 없는 모양을 띠고 있음에도 그것이 마치 신앙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지는 오해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보다 그냥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어떤 믿음관이 하나의 편견으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사건도 결국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지금 본인들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간절했느냐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동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요, 누구보다 간절했을 사람들이 저들의 간절함보다 더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도리어 우리는 사실 이런 본문들을 마주할 때 너무 쉽게
이 본문과 조우하려 듭니다. 우리 이 문제를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인데요. 이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기록이 있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한 명을 고쳐주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럼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주님께 자기 아이를 좀 어떻게 좀 낫게 해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무슨 수라도 써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과 쌍두마차를 이루는 말씀이 빌립보서에도 있습니다. 4장 13절.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크게 오해하는 구절인데요. 그런 말씀이 사실 창세기에도 있어요. 사실 욥기에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너무나도 다 좋아하는 구절이 되어서 어떤 시작을 알리는 자리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모든 본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은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의지하면 해결된다,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귀신을 쫓아낸 다음을 보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랬던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였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했던 걸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이 행위를 해야만 하고 기도라는 행위를 안 해서 안 되었다는 또 그런 단순한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정말 쉽게 얘기하면 나에게 필요한 어떠한 결과를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나 이외의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기도 아닙니까? 물론 그 도움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기도라는 것은 사실 그 행위 자체가 상징적이에요. 지금 내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결과를 나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다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가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보면서 왔습니다. 뭘 봤죠?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축출해내시고 쫓아내시는 어떤 분명한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러한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풀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너희들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자녀들이지 너희가 스스로 만드는 능력으로 역사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 알아야 한다는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란 기도라는 방법을 써야 가능하다는 어떤 방법적인 조언이 아니고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 또한 믿음만 있으면 무슨 소원이든 결과된다. 긍정 에너지가 부정을 결국 이겨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자리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된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믿음은 본인의 신념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간절한 소원이자 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념이라기보다 신뢰의 문제이고요, 지식이라기보다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라고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신념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조금씩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인격과 인격 간의 신뢰의 영역, 이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신뢰가 능치 못함이 없는 삶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리하면 나의 소원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의로우심과 당신의 선하심과 긍휼과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자비로 빚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는 고백,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어서 우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문제는 우리 인생에는 왜 이리 어려운 일 투성입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단합니까? 우리의 불평은 무엇으로 인한 까닭이죠? 어쩌면 이런 불만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읽을 텐데요. 이것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부터 천천히 한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처럼 혹시 생각되시나요?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이렇게 멋진 고백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유가 있는 지금 상태라고 혹시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런 나눔을 할 이유가 없어요. 입도 뻥끗하기 싫어요, 바울은.
저라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의하면 바울은 40대 중에 하나 감한 배 39대, 왜 39대를 때리냐면 한 대를 더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39대래요. 무슨 차이입니까? 40에 감한, 한 대 감한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본인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3번을 태장으로 더 맞습니다. 태장이라는 것은 동양적, 서양적 그 체벌의 그 방법이 좀 다른데요. 어찌됐든 등이나 볼기를 치는 건데요. 3번은 태장으로 맞았대요. 파선합니다. 여러분, 타고 가던 배가 완전히 박살나서 바다, 그 어두운 밤바다에 여러분 추위와 공포를, 여러분 혹시 밤에 한번 대천이나 바닷가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굉장히 막연하게 무서운 것 아시죠? 근데 대천 밤바다가 아니고요. 어딘지도 알 수 없는 태평양 한가운데의 밤바다의 추위와 공포를 하루 밤낮 꼬박 직면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는 건 정말 맞고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심지어 동족의 위험을 만나고 아주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던 사역과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만약에 한 2년 정도 어디에서 일하면서 그냥 겪는 일이라면 무용담처럼 이렇게 꺼내놓는 그런 간증거리라도 되겠지만, 여러분 지금 나열한 일들은 바울이 전평생에 걸쳐 당한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이후부터 평생에 걸쳐 당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과거는 그러할지라도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 결국 꼴이 뭐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교회에서 설교한 편지가 아니고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무리 내가 고생을 했더라도, 내가 군대 생활 아무리 힘들었어도 전역하면 그게 다 무용담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풀리고 있다면 사람들과 성도들 앞에서 더 떳떳이 이야기할 간증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주제로 다니엘 기도회가 아니고 바울 기도회를 열어서 수많은 자들이 그의 생애를 보고 감탄하고 위로받으며 언젠가 자신에게도 소망의 날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간략히 담았던, 다 쓴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지난 세월 모든 고통의 과정들이 빛을 발하는 멋진 나눔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생을 하다가 그의 결국이 감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한 사람으로 수군거림 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고통 가운데만 있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구나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까? 아니면 뭔가 좀 잘못 살고 있지 않은 건가? 어떻게 안 풀려도 저렇게 힘들지?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향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바울은 실상 그랬기도 했습니다. 그 상태와 처지와 현실 가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은 복음이고 내 스스로의 삶은 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도 좀 힘을 내셔서 사십시오. 이렇게 영혼과 마음이 부서져 있지 않습니다. 조금도 굴하는 기색 없이 당당히 간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하던 고백과는 결 자체가 다른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말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가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대요. 그런데 그 기뻐함은 여기 표현되어진 대로예요. 여러분이 나의 궁핍함과 연약함을 알고 나를 도와주고 채워줘서 제가 기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게 되어서 저는 크게 기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가 무르익어가고 깊어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내 아픔을 위로해주고 내 아픔을 돌아봐줘서 기쁘다가 아니에요.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 곤란한 걸 도와줘서 기쁜 게 아니래요.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렇게 4장 13절인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이거 큰 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걸까요? 제가 이걸 제 식대로 한번 써봤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처음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돼서 내가 눈이 멀었다가 보게 된 것처럼 나는 보았다. 그것이 나의 인생과 존재 안에 체득되었다. 그것은 사실 내가 기대하고 바랐던 풍부함으로 결론 맺어지는 그런 것 따위가 아니었다. 그렇게 궁핍하고 힘든 것이 내 존재와 내 현실과 심지어 나의 모든 진로와 사역과 과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배웠고 나는 살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언제나 나의 전부가 되어주셨다. 이것이 나의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직장에서, 이 학교에서, 이 관계들과 앞으로 너무 막연한 그 미래의 모든 두려움들, 이 한복판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필요하세요? 오늘 바울식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돈이 많으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죠. 나 돈 좀 빌려줘. 근데 맞아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물론 없는 중에서도 생각해 봐요. 내가 없다가 돈이 좀 생기면 돈으로 위로를 받고 생색도 좀 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건 생색은 낼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생색 낼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요. 나
너보다 힘든데 나 했어. 이렇게 생색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돈이 많아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지만 가난한 입장에서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돈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생색내는 것으로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실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며 사는 분들을 보면 돈을 정말 허투루 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돈을 정말 잘 쓰십니다. 정말로 잘 써요. 그리고 기꺼이 드리고 나누고 살더라고요. 그토록 가난했지만 돈 걱정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손길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인생을 반드시 살도록 해주시더라고요. 바울 자신은 지금 결국 감옥에 매였지만 복음이 매인 것은 아니라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힌 바람에 시위대에 있는 군인들이 믿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결국 로마 황제 일가의 복음이 들어가는 기초가 돼요. 이건 바울이 계획한 일 아니었고요. 뭐 전략적 복음 침투 사역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냥 끌려갔어요. 근데 바울이 알게 된 것 하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형통함과 풍부한 것이 큰 도움은 아니었다였습니다. 그렇게 반대로 궁핍하고 지겹고 실패하고 계획이 어그러지고 그 궁상 맞고 그 치졸한 사람 참 부끄러워지는 거, 그것 또한 절대 결코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생 안에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가 하는 일이 결국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음을 노래하는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이었어요. 그 나라, 도리어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하면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뭘 아는 건 있어요. 내가 PK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깊이 고통 안에 담겼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행정적 권리적 측면의 이점을 이해하고 있는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권세와 가치를 그 존재론적인 존재의 가치로 보고 알고 믿으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재철 목사님 표현처럼 진짜 멋진 표현인데 이건 기록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현존하는 미래였습니다. 진짜 멋있는 말 아닙니까? 현재 존재하는 미래. 저는 여기서 그 말 그대로를 뒤집어서 해보고 싶어요. 미래하는 현존.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내가 태어난 꼴 그대로 내 인생의 결핍을 뜯어 고치지 않아도 정말 충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난 모습 그대로, 그 형편, 그 처지, 그 삶, 밀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 항복한 그 자리에서도 할 수 있었어요. 왜입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벌거벗은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시작이 되시며 보호가 되시며 전부가 되어 지음받은 존재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완전히 부패하고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무엇으로 괴롭게 하던가요? 보통 배고픈 걸 이용하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참는 거잖아요. 불쌍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러나 그것, 그 결핍, 그 부당함, 그 불합리함이 다이아 박힌 티아라 하나 씌워놓고는 마치 자신들이 권세자인 듯 왕노를 타려드는 그 오만함이, 그 편견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망가뜨리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나의 멱살을 잡고 나를 자기 연민과 상대적 박탈감과 허망함의 구덩이로 끌고 내려가려 들지만 나는 그것에 울지 않는다. 내가 그것에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들은 모른다. 내가 봤던 걸 너희도 봐라. 내 안에 담아내시며 나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이 모든 현실로부터 진정한 능력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에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할 수 있다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바울이 소원하고 기대하는 일을 뜻하겠습니까? 바울이 노래했던, 바울이 찬송했던, 도리어 스스로 배설물같이 여겼다던 그 부끄러운 것들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것들 안에 붙잡혀 살아가겠다는 위대한 찬양을 우리는 거꾸로 우리의 상식적인 소원과 욕망을 붙들기 위한 마지막 보루와 같이 해석하는 잘못된 습관은 이제 제발 내려놓으십시오. 힘들 때마다 멘트로 능력 주는 자 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건설적으로 해석해보려며 음미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게 근본 없이 삶에 대한 아무런 고민과 통찰 없이 희망을 노래하지는 않더라고요. 아이돌조차 여러분 사실 아이돌이 뭐 비주얼 그 자체 아닙니까? 그냥 그 이상 그 이에 뭐가 있어요? 보이는 그 자체로 소비되어지는 게 아이돌 아니에요? 뭘 철학을 논해요 아이돌이. 무시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이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조차 대중 앞에서 저들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값싸게 소비시키며 홍보하지 않더라고요. 내 모습이 발가벗겨지고 나를 비추던 별빛마저 깨어지는 밤중에 볼품없이 추락하는 내 모습이 사실상 내 전부인 대중들, 이 대중들 앞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나체로 비춰진다고 해도 나는 나의 모습으로 살겠답니다. 그래서 나체를 뜻하는 단어의 유를 X로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의 나, 그렇게 벌거벗은 나는 너의 대중의 시선으로 판단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를 X로 지웠대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섭니까? 바울이 할 수 있다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선 벌거벗은 인간, 하나님 당신의 사람으로 겪는 모든 형편, 모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의 고백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인간으로 살 수 있다는 노래입니다. 내 형편, 내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구하면 풍요롭게, 아니 적어도 궁핍하게 하지 않으시는 부자 하나님,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이 거지 같은 것들 다 불태워 죽이셔서 나를 철창에서 꺼내어 주실 진정한 권력의 하나님, 그런 분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고백 아니고요. 나를 우습게 보는 자들, 오늘도 나를 이용해 먹는 자들, 그 모함을 감수하고 가며 나를 괴롭히고 매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매질을 맞으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근데 바울은 하나님만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기계와 짐승처럼 살지 않도록, 나를 심판관처럼, 영원한 피해자처럼, 영원한 가해자처럼 살지 않게 하고 나를 나로서 그 모든 형편 가운데서 오직 은혜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를 나로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팀을 하더랍니다.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자,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아 둘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서 보았던 선언, 그래서 오직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있는 것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 같은 사람도 보여주시는 거고요, 욥 같은 사람도 보여주시는 거고요, 엘리야 같은 과정의 삶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과 영광과 완성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을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의 고백을 제가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무도 특송을 안 해주셔서 제가 특송 팀을 영상으로 데려왔습니다. 사실 대형교회 특송들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고백을 보면서 참 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우연히 이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제 지쳐있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이렇게 너와 나와 함께 서 있다. 꼴값 떨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라. 이런 위로를 주셨던 것 같은데, 이 찬양 함께 듣고 마지막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보면서 제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 앞에 타협하지 않고 밀려나지 않고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은 음악으로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음악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믿는 자의 고백이 담긴다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그 영광은 감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만 고집 부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현실에 너무 막연한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확인하고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견디고 믿었는데 하나님 제대로 주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돈도 안 주고 제대로 된 것 안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억울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시더라도 고집 부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걷는 여정 내내 불평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불만이었습니까? 내가 옛날 애굽에서 살 때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좀 이렇게 살 줄 알았더니 뭐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들만 투성이고 왜 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지? 여러분, 그 아쉬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건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
그냥 한평생 살면 그만인, 그냥 먹고 죽는 일, 그냥 지겨운 인생 때우면 될 일, 뭘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래서 지금 도대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이 시간 과정, 보이는 것은 만나 이제 지겨워 죽겠어요. 예배 좀 그만 나오라 그래. 뭘 그만 자꾸 담기고 순종하고 이제 그만 좀 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저들의 불평과 불만에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조종하지 않으시고 광야 40년 동안 기다리며 그들에게 받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요? 모세만 그 고백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입에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건 나중에 누가 인용하죠? 우리 예수님께서요. 저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뭘 가르치시려는지, 뭘 보게 하시려는지 덧없이 죽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인생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왜 부르셨으며 나를 왜 믿는 집에 데려오셨으며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알아가며 순종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셔야 합니다. 그 부르심을 여러분, 그 현실에 서서 고백한 사람은 딱 2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여기에서 2명 남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즐기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쾌락적이며 영원을 위한 인간됨의 준비는 전혀 없는, 예배를 준비한다면서도 인내와 거룩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닮아야 하는 일에는 콘티구상의 씨름으로도 들어가지 못하며 연습의 과정의 내용으로도 들어가지 못하며 우리의 학업과 진로의 싸움 속에서도 녹여내지 못하는, 아무 관심이 그것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불만스럽게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구원을 너무 미래적인 얘기, 결론을 향한 내세적인 종교 정도로 이해하고 우리는 우리 현실을 삽니다. 지겹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돈만 많이 벌고 싶고 다 엎어버리고 싶고 도대체 주변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하나도 없는 이 지긋지긋한 현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불만이 있다는 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잘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 소망과 내 노력에 진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런데 뭘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가르치심과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렇게 졸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전반적인 삶의 루틴을 재조정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더 이상 떠밀리지 마시고 내일부터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십시오. 여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죽은 딸을 향한 아버지처럼, 그리고 볼 수 없이 살았던 2 맹인처럼, 그러나 누구보다 가까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요구하시며 어떻게, 왜, 무엇을 위해 내 인생에 친히 간섭하셨는지를 그들처럼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급해야만 하나님을 찾고 가끔 진지해지며 갈급해지는 척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간섭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손길에 어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순종하지도 않으셔서 이토록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부름받은 복된 시간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승리와 그 감격과 그 자랑을 맛보길 원하신다면 온전한 믿음을 그 앞에 바치셔야 합니다. 귀 기울이시고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현실 한가운데서 나에게 요구하신 그 말씀과 마음 앞에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고 계셔서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커름받게 하시며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로 인하여 결국 승리하게 되는 일들을 반드시 여러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망, 우리 존재 이유의 모든 것. 그렇게 불림받는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사람, 그리스도인, 주의 복된 청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예배자, 그리스도인 동역자 여러분, 제가 저 특송 영상을 보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삶을 왜 살아내야 하는지를 어제 늦게 들어가는 밤 내내 고민하고 기도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들이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와서 우리 이 찬양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그냥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